에베소서에 우리에게 전체적인 개관에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한다면 우리 20절에서 23절 오늘 읽는 말씀을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그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에베소 개관 때 그 에베소는 교회론이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신구약 66권에서 교회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책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바울이 이 투옥 생활을 간헐적으로 한 것은 빼놓고 장기적으로 이 투옥이 3번이 있었습니다. 그 1차 투옥 때 그 복음이 무르익어 가고 여기저기 교회를 세우고 한참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서 결실하고 있을 때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세워졌을 때 이 바울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 찬송을 올리고 이럴 무렵에 또 빌보 오게도 갇힙니다. 근데 노마에 가서 그 1차 투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마로 가고 난 뒤부터 이제 교회를 순회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인편으로 소식을 듣고 이런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가 어려웠고 힘들고 바울 목사님이 그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절망치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15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뚫뚫 뭉쳐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감격스러웠죠.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1장 16절입니다. 기도할 때 그의 고마움 또 감사 이것을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면서 그 17절부터 19절까지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역사를 그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건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 맨 끝에 부분 보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곧바로 교회란 것이 뭐냐 하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그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자체는 예수님이 그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의 몸이다 이걸 일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우리 문안 인사를 빼놓고 첫 출발의 선포가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3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찬송을 해야 할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그 신령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범사의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또 위협을 받고 핍박을 받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할 수가 없겠죠. 찬송은 기쁠 때 하는 것이 특징이니까. 근데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다. 왜? 하늘의 신령한 속한 모든 복을 너희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신령한 이 축복이 뭐냐? 이것을 1장에서 계속 가르쳐 준 것을 지금까지 들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찬송하는 신앙이 되었는데 듣고 보니 너희들이 내가 없더라도 주님이 너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겁고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서로 격려해주고 이런 것을 볼 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축복의 감사의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 하면서 17절부터 19절까지 자상하게 복에 대해서 축복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 교회가 하는 일을 찬송하는 일인데 이 교회가 뭐냐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제목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이 교회가 뭐냐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핵심 중심이 없겠죠. 교회는 쉽게 설명을 해서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교회가 몸이 되시고, 근데 교회 위치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나님 머리 되신 예수를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리셔서 그에게 20절의 말씀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려서 보좌 우편에 앉혀놓으셨다 이거예요.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인자 되신 주님은, 육체로 오신 주님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살리시고 그 다음에 보좌 우편에 앉아 지금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 이거죠. 이 상의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 보니까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런 위치에 있으면서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인자 되신 모습을 재림하기 전까지는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주님과의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몸인데 이 몸 가운데서 우리는 머리, 가슴, 발 이렇게 구분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둘로 나눴어요. 몸과 머리 이렇게 나눴어요. 설명을 하면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근데 이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보좌 우편에 앉혀 거기서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이 땅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또 교회는 본격적으로 탄생한 것은 성령으로 탄생되어서 지금 가면 갈수록 지상 명령을 감당함으로써 이 2000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에 태어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때는 초라한 서민들층 또 소외계층 그들이 따라서 뭉쳐지다가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서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하며 예루살렘에 완전히 뒤집어졌다 이거죠. 어떻게 뒤집어졌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이제 성령 받고 강하고 담대해져서 여기에서 3,000명, 5,000명, 10,000명 막 불어나면서 이젠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오늘의 일까지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확산되어져서 있는데,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개교회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안교회, 애광교회, 독바이교회 이런 모든 교회들이 바로 개교회다 이거죠. 그러나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볼 때 이걸 우주적인 교회다. 우주적인 교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공교회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공교회 혹은 우주적인 교회. 그러면 우주적인 교회, 모든 교회를 머리가 있는데, 사람으로 설명한다면 머리가 되는데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거죠. 교회의 머리로. 그 다음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머리와 몸은 하나로 되어 있지만은 이 머리와 몸은 우리는 구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가 좋아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가치가 있게 되죠. 머리가 미련하게 되어지면 그 멍텅구리야, 그 이상해, 좀 모자란 사람이야,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머리가 비상하면 달리 보죠. 그래서 머리는 모든 지체를 명령하고 모든 것을 움직이게 되겠죠.
생각하는 자체가 다른 사람보다 다르고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걸 생각해내면서 모든 결단하게 하고 해서 결국 그 다른 사람이 이루지 못한 걸 이루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머리 대신 예수에게 무엇을 주느냐? 우리 19절 그 21절 말씀입니다. 모든 통치와, 우리 같이 읽어요. 20절,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통치라고 그랬어요. 한두 가지의 통치가 아니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아무리 권세가 있더라도 쿠데타가 일어나서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이건 오래가지 못하죠. 근데 능력과 주권과 주권이 확실하게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간다 이거죠. 여기에서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앞으로 올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 머리로 그를 세우셨다 이거예요. 22절 말씀 보세요. 또 부활하신 예수, 바로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예수, 그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만물이에요. 그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었다. 발 아래 두었다. 만물 위에 누가 있느냐? 교회가 있다 이거죠.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그럼 머리만 달랑 이 두상만 있나? 그게 아니라 이거죠. 머리가 있는 것은 거기에 몸이 따라 있죠. 그래서 교회는 만물 위에 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위치를 여러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위치는 어마어마한, 여기에 21절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 교회는 지역교회든 공교회든 알 것 없이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 주님이 세우셔서 모든 여기에 가르쳐준 통치, 그래야 어느 한 나라만 통치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세상의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든 나라를 다 통치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 내세에서도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일컬어서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의 말씀 보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발 아래 모든 것을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런 교회를 알아야 말입니다. 교회의 비밀을 알아야 해요. 많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코로나가 한참 강화되었을 때 왜 교회가 세상 말을 듣지 않느냐, 세상 법의 말을 듣지 않느냐 하면서 그러면 이런 부합된다고 한다면 함께 나가요. 그런데 상반됐을 때는 뭐가 우선이냐, 이걸 여러분 따져요. 그게 모르니까, 교회의 위치를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나눌 때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어쩌면 그렇게 우리는 잘 맞냐고 하면서 거기에서 그 생각이 같으면 여러분 힘이 되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완전히 상반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정반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맞춰가는 수밖에 없죠. 맞춰가는데 바로 여기에서 이 머리라는 것이 있어요. 머리.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라고 말했죠.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 머리가 지혜롭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진 머리는 여러분 몸이 불편합니다. 몸은 머리 따라 다니니까 고생하게 되죠. 그러나 지혜스러운 머리는 정말 몸을 즐겁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도 남편을 잘 만나고 남편도 여자를 잘 만나야겠지만은 여기서 머리가 중요하듯이 바로 그 세상의 사람들은 그 남편이라고 하는, 근데 지금은 이제는 나 그럴 바에 안 살아 해가지고 여자가 그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세상에는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부족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가정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호주다. 예수님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아무도 없어 라고 하는데 예수가 우리의 머리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위로 모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무리 우리의 머리가 좀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 위에 모든 통치와 주권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분의 머리에 순종함에 따라 다니기만 하면 우리는 주가가 높아지듯이 우리에게 부가가치가 높아져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다 이거죠. 행복의 삶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몸인데 교회 몸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에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권세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것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그러면서 만물을 발 아래 두신 가운데서 세워진 것이 교회다. 우리 성경 말씀 그 22절 맨 끝에 부분 보세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니라. 만물 위에, 이 세상 위에. 그래서 이 세상과 우리가 살면서 이 부합되는 그런 내용들은 다 하나가 되어지고 맞아 세상에서 말한 말도 맞고 성경에서 하는 말도 맞고, 예를 들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똑같이 맞잖아요. 그런데 상반되는 일들이 있다 이거죠. 예수 믿다 보면 이때 어느 것이 먼저냐라고 할 때는 그 만물을 발 아래 두셨기 때문에 그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머리가 되셔서 머리에 따라서 명령을 할 때 순종하게 된, 이게 바로 교회다. 그럼 만물은 주님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죽으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에게 평안을 준다 하면서 평안을 주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너에게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교회는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그 악한 왕들이 그 치리하더라도 교회를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한다.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이기기 위해서 도전한 자는 다 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이기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고 또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고, 그러면 예수는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권세. 그러니까 모든 통치와 모든 그 권세, 능력을,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앞에 도전한다?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안다고 한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몸으로서, 교회 주님의 몸으로서 내 위치가 어떤 위치라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그럴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움에서 우리 해방될 수 있고 우리는 평안이 있고 절망과 좌절의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반 어떤 그 강연들로 가는 것처럼, 일반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세상에서 또 누가 뭐라고 하면 나 교회 안 다닌다고, 조금 가봤다고, 혹은 교회 다니다도 나는 그렇게 깊이 빠지고 싶지 않다고. 여러분, 이왕에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빠지면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 만왕의 왕이 되시고 또 그분은 그리스도로서의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머리에서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몸이 정상이지, 머리에서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른 제각기는 다면 이건 온전한 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알고 그 말을 여러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근데 많은 사람은 다 그걸 모르고 그냥 생활하기 때문에 이원화가 되고 있다 이거죠.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2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그러면서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만물 안에서,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은 세상 안에 있잖아요. 이 세상 만물 안에 있지만은 위치는 그 위에 있다 이거예요. 그 위에, 이 상의 모든 강대국이나 강대국 아닌 외교를 맺는 이상 모든 각국 나라의 대사들이 있어요. 대사들이 있지만 대한민국 안에 있지만은 대한민국에 속하지 않는 그 나라를 대표해서 있다 이거죠. 미국의 대사가 여기 있을 때 분명히 대한민국 안에 있어요. 안에 있지만은 미국의 본국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의 주권이 얼마만큼 위상이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얼마나 이 담대하게 모든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라는 것이 모든 세상의 교회들이 세상 안에 있어요. 안에 있지만은 우리의 소속은 우리 주님이, 우리 머리 되신 주님이시오. 우리는 그 머리에 하나가 된 몸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그럴 때 위치, 우리 교회의 위치는 세상 위에다. 이걸 여러분 알고 주님이 망하지 아니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왜 어떤 교회는 없어지고 망하겠습니까? 지역교회는 망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공교회는 절대 망할 수 없어요. 왜 지역교회가 망합니까? 나무가 분명히 죽지 않았지만 가지가, 어떤 나무는 가지가 말라서 죽고 그런 경우 있죠. 가지치기를 하고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때로는 피팍을 통해서 모두 꺾어지고 가지가 부러지고 또 가지가 말릴 수 있고, 그럼 마를 수 있는 것은 좋다 이거죠. 말을 쓰고 꺾어지지만 거기서 싹이 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교회는 절대로 세상에서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보존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 우리 4대 비전 가운데 첫 번째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예광의 식구 모든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나는 교회의 몸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나는 교회로서의 주님의 몸이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근데 교회는 만물 위에 있다. 그래서 항상 나라의 법이, 지방의 법이 있고 자치단체, 또 심지어는 그 동창회의 회칙도 있고 모든 회사에 이 모든 법이 있고 수많은 법들이 있지만은 그 나라의 가장 상위법은 헌법이에요. 그래서 부합되는 모는데 상반될 때는 그 위의 법이 그 우선순위를 갖고 있듯이 세상의 모든 법이 있고 세상의 모든 통치 개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만은 오늘 분명히 21절에 22절에 가르쳐 주잖아요. 모든 통치와 능력과 권세와 주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머리가 되게 하셔서 높이셨다고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한 몸이 된 주님의 몸이 된 것이 우리의 교회다.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진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분명하게 뿌듯한 가슴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라, 확신 있게 생활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